예,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 어린 머문,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인데 두 번째 같이 한번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부제가 주보에는 없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노래 혹은 어떤 특정 사물들은 그것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의미 있는 일들, 그것에 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의 그 초중고등학교 시절 중에 어느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신 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더 이상 그 집 마당에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버릴 처지에 놓인 포도나무를 우리 집 마당으로 옮겨와 심게 된 것입니다. 제 기억에 포도나무를 이식한 첫 해에는 그렇게 많은 포도 열매가 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뿌리가 잘 내려 포도 넝쿨도 제법 무성하게 주위에 크게 넓게 뻗으면서 중형 소크리에 조금 소복히 담을 만큼의 양이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포도 열매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년 땅에 거름과 비료를 주면서 토지를 관리하고 비옥하게 해야 하는데 그나마 매년 그렇게 해야지 매년 비슷한 양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조그만 마당에 고작 한 그루의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많은 포도 열매를 해가 거듭할수록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당의 포도나무가 그때 우리 가족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저는 지금도 시장에서 포도를 사거나 포도를 먹을 때면 학창 시절에 살았던 그 504번지의 집, 그리고 그 집의 조그만 마당, 그리고 그곳에 꽃나무 몇 그루들, 또한 그곳에 마치 나무 뿌리처럼 마른 가지들이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는 그 포도나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먹었던 포도는 그렇게 맛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악한 마당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 한쪽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나가기 힘든 그 화단 옆 좁은 길을 저는 지날 때면은 어린 시절 작은 마당에 있던 그때의 포도나무를 마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은 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보면서 저는 내가 사는 곳에 어린 시절의 포도나무와 같이 똑같은 것이 여기 한 그루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의 화단을 이곳으로 옮겨와서 그때의 기억을 현재의 나와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그 비유로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과 그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쓴 이 편지를 읽고 있던 AD 90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저처럼 자기 집 혹은 자기 동네의 포도나무를 떠올렸을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은 일종의 시청각 자료들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의 청자들과 독자들, 그리고 그 시대와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들과 환경들, 그들 삶의 정황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 바로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함께 고대 이스라엘의 3대 수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보다 농업의 비중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 포도는 그때 사람들의 생계, 생업,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접한 1세기 사람들은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사물, 그것 말고도 또 어떤 이야기를 떠올렸을까요? 그들은 구약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시대의 독자들, 제자들은 아마 구약의 포도나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발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애써 가꾼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자 농부인 하나님이 포도나무 밭을 흩어놓으시는 장면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성스럽게 심고 돌보셨는데 좋은 열매와 그런 결실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셨을 때 그들은 아마 구약의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본인이 떠나고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내용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했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포도나무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진심을 다해서 이것만큼은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그 육성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본문, 제가 한번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스스로에게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지금 나의 삶을 하나의 포도나무까지라고 생각한다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리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할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섬뜩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내 삶의 새로운 열매를 기대해 보는 반가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두 감정이 마음속에 일기는커녕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반응까지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린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감정 섬뜩함, 두 번째 감정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 무반응 내지는 무감각,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에 귀결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거하고 있는가? 라는 자문은 우리를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로도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의 유무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라면 지금 나는 나뭇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라는 질문 역시 우리를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섬뜩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무 반응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짧은 두 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 머뭅이 될 것이고,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부제목인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만듭니다. 사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거하다는 말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머무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4절 말씀 앞부분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사랑 어린 머물미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머문다라는 말은 저 개인이 독창적으로 지어낸 표현도 아니고 기독교 영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만이 전유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엄연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진중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로 12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하다는 말이 총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같은 말인데 비슷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붙어 있다라는 말과 뭐뭐 안에 있다라는 말까지 더하면 좋게 이 12절의 말씀 안에는 20번 이상의 머물다라는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머물다라는 말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등장한 곳이 여기가 유일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동일한 단어가 집약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포도나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과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이 명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우리는 이 말을 곱씹으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입장에서 가지 한두 개가 나무로부터 잘려나가거나 떨어져 나가도 가지는 생명력을 잃고 버려지지만 포도나무 입장에서 포도나무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그렇게 주지 못합니다. 한두 개의 가지가 없어지더라도 포도나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가지는 다릅니다. 끝입니다. 잘려나간 즉시. 하나님과 인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원래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나아간다 한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가끔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라는 걸 잊고 포도나무인 줄 알고 행동하거나 그런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과 열심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가지는 나무로부터 부러지면 그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나무의 자양분에 의해서 그리고 농부의 보살핌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가지라는 존재를 잊고 삽니다. 우리가 마치 농부인 척 살 때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이면서도 포도나무인 척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생명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뭇가지인 것을 바로 알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나의 삶을 연명하며 그랬을 때 내가 나라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 삶에 가지인 우리 삶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무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명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의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줄기에서 뻗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또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포도나무의 뿌리, 그리고 잎사귀, 열매, 가지, 줄기 등을 통틀어서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포도나무처럼 붙어 있을 때,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의 얼굴빛이 주님의 얼굴빛으로 변하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로 산다는 것, 나무와 함께 거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보세요. 나뭇가지와 나무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나뭇가지로서 포도나무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즉, 이 말씀 안에는 나무와 나뭇가지 사이에 일어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그가 소원하는 바를 나무와 이야기하면서 열매로 원하는 것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기도하며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두 당사자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열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꿨지만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열매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시한 이스라엘 스스로의 아집을 부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난 것입니까?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화는 부재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도라는 형식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열매는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포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기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즉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함을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사야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 그 신탁의 말씀은 기도의 부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사야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경시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고 계명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삶으로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나뭇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와 함께 머물면서 살아가는 삶,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서로 일치된 삶은 농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이 될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미 제자인데 또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라고 여기 있지만 참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 이 요한복음 15장 전인 13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를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는 제자였지만 그런 의미에서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참 제자로 드러나는 일이며,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로 포도나무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드라마에서 상대 연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두면서 이런 말을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모르시는 분은 젊으신 분들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이십니다. 사실 이것의 원조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은 지금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1절부터 12절까지 20번이나 넘게 계속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게 머무르는 것이다. 20번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형편없는 내 마음 안에 분노와 불안과 우울과 슬픔과 온갖 추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내 안에 당신의 기쁨을 두셨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보관함이나 상자 그런 것들을 두기도 합니다. 금고 같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기가 쉬워서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보관할 만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담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두시고서 획 돌아서서는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그것을 찾아보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계속 그것을 보시면서 당신의 기쁨을 채워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은 계속 기쁨을 누리고 채워가시는 주님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머물러 살아간다면 나의 기쁨은 주님의 것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저는 얼빗교회가 사랑 어린 머문,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20번 넘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머물러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래서 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얼빗교회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추한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공유하고 누리자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얼빗교회가 그 초대에 기쁘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